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눈을 뜨고 있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일어났던 일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물건을 어디에다 두고
찾지 못하는 일도 우리가 참 바쁜 일상 속에서 예산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다른 생각이 먼저 우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는 내가 정작 일상적인 일들을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건망증도 우리에겐 심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른 채 당장 닥친 일들에 쫓겨다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처럼 주일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앙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늘 내가 눕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린 채 자꾸 답답하다고 안 보인다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고 도리어 우리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가 덤벼들 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을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있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 있어야 할 분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분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또한 이 시대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지금도 많이 창궐하고 있는 거짓된 이단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잘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참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또 환경적으로 깨어있는 시각도 필요합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고 계속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또 정복하라라고 주신 이 피조 세계가 우리가 자꾸 남용하고 오용하여서 지금 계속 많은 이상 기후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제 멸망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참 분별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또 사람을 분별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깨어 있는 것인지 때로는 그런 많은 깨우치는 정보들이 아무것도 몰랐던 나를 자꾸 피곤한 깨어 있음으로 데려갑니다. 깨어 있는 것은 참 피곤한 일이 분명합니다. 귀찮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깨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화재가 일어난 그 사건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이 저질렀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굉장히 잔인하게 또 가혹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매우 절제된 언어로 깨어있기가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었던 이 시대에 근신으로 마음의 허리를 메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그럼에도 바라보면서 고난을 잘 견디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깨어 있다는 것은 깨어서 나를 삼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있는 일입니다. 8절 말씀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너무나 적나라한 비유였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 버리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도록 형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 대적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누구인가? 네로가 될 수 있고 또 그 군대가 될 수 있고 또 우는 사자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공포 그 자체가 되는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포의 대상 앞에서 힘으로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그 대상 앞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대적해라. 어떻게 상황에서 힘 대 힘으로 하면 게임 자체가 되지 않는 그 세력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구절을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합니다. 어떻게 대적하라고 합니까? 네로와 로마 군대와 대적할 만한 어떤 비밀 군대를 양성해서 대적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대적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분명히 저들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이 네로도 또 로마 군대도 보기 좋게 쓰러뜨려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이 싸움은 뭔가 목표가 다른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쓰러뜨리고 내 생명을 지켜내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은 가져갈 수 있어도 내가 가진 신앙적인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 내 생명은 힘으로 가져갈 수 있어도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빼앗기지 않는 싸움, 내 생명은 온갖 모략으로 가져갈 수 있어도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깨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삶 속에서 세상에서의 성공, 실적, 나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럼에도 이 시대에 내 믿음, 내가 가진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우리가 자꾸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제 곧 오실 것인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적인 양심 또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세워나가야 하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부단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니 깨어있지 않아서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 자꾸 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당부하시는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위해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내가 깨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깨어 있음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자신의 삶을 제대로 컨트롤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삶, 방탕하고 게으름에 우리 몸과 마음을 놔버리고 술에 취하고
자꾸 생활의 염려 속에서, 즉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자꾸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런 육체적인 부분들만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것만 해결하는데 열심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깨어 있음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나의 결심과 노력 믿지 않고 온전히 나를 주님께 복종시켜서 주님만 의지하고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늘 금세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의 쾌락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실 때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도 살펴보시면서 필요까지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나중에 오셨을 때에는 너희들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덫과 같이 임하셔서 덫이 이제 잡는 겁니다. 우리의 방탕함과 게으름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주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꾸 오늘 베드로가 말한 어떤 이단에 빠져버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서지 못한 채 세상의 것에, 세상의 가치에 그렇게 빼앗겨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고난을 받고 지금 곧 닥칠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그건 그쪽 일이고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고난 당하는 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의지하며 내가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우리는 그 한 시간도 깨어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가 늘 깨어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그 한 시간조차도 깨어 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최소한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며 하는 예수님 바라보며 그렇게 고난에, 예수님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깨어야 자기 옷을 지킬 수 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을 수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을 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동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를 아실 텐데
어느 날 욕심 많은 임금에게 거짓말쟁이 재봉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임금에게 지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옷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르고 입을 자격이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것을 관장하던 신하들도 혹시 자기들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판명이 될까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결국 계속 멋진 옷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제 임금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결국 재봉사가 가져온 옷을 입은 임금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옷이 보이질 않는데 자신의 어리석음을 숨기기 위해서 옷이 보인다,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벌거벗은 채 거리 행진을 합니다. 한 아이가 이 소리를 칩니다.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제 소리치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재봉사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안데르센은 권력 앞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동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이 말하는 그 보이지 않는 옷, 진리가 아닌 옷을 우리가 그 옷을 입고서 우리가 창피한 줄 모르고 마치 거리 행진까지 하는 왕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정말 그 어리석게 내 옷 하나 지키지 못한 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옷 입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리석다는 것, 영적으로 건망증을 갖고 산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내가 벌거벗은 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옷 하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수치를 알고 그것을 가리우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죽은 자는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단지 내 육신이 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우리는 육신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영혼은 없고 그냥 썩을 육체만 남은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생명이 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가 누군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 결정으로 자꾸 함께 보너스로 오는 악한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이 힘들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가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 모양으로 나의 영성과 겸손을 무너뜨리는 일 가운데 깨어서 분별하고 그것들을 잘 대처하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결심, 내가 내 삶을 관리하는 능력, 내 성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하지 않을 때 나는 언제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인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좋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에 안심하지 않고 내 실천이, 내 삶이, 나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그것이 열매 맺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자 옆에서 잠들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옆에 고난 가운데 있어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의 함께 고난당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가릴 줄 아는 것입니다.
창피한 줄 모르고 살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의 벌거벗음을 기도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벌거벗음을 가리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어 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를 근신시키고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번 주일을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난 후에 교회를 멀리하고 나서는 계속 그냥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깨어서 내가 내 믿음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고 내가 옳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늘 돌아보며 근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계속 바뀝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흩어진 나그네처럼 여러 가지 나그네의 삶이 그러할 건데 여러 가지 수많은 변수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생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잘 안 되었을 때 바로 넘어집니다. 내가 피곤하니까 귀찮아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벌거벗은 줄 모르고 덤볐다가 우리는 넘어집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얼굴로 우리를 언어 속에서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 사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필요와 피곤에 이끌린 결정들로 창피한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더 낮추어야 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내 목소리를 계속 낮춰야 하고 내 혈기를 죽여야 하고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잠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임을 고백하는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늘 고백할 때 우리가 잠들지 않고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무엇보다 함부로 말하고 내던져 버리는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하고 나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조용히 잘 감당해야 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하고 때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도 않아야 되고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때로는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인내로서 기다려줘야 되고 또 자꾸 용서해야 하고 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부단히 나의 변화를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너무 크고 힘든 싸움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싸움에서 지치고 힘이 드니까 이제 술을 찾게 되고 그것이 결국 방탕함과 술 취함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잠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싸움에서 지지 않는 우리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 때 고난 받아야 한다면 신실하게 고난 받으시고 또 귀찮은 깨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깨어 있는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서 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마지막 때에 더 기도하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가고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 깨어서 주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크신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며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일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난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